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나들이 교회의 부목사 김은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와락 잔치에 와주셔서 너무나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이, 제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자리가 비좁은 것이 너무나 죄송하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냐고 저한테 물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드리고, 저희가 개척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가 된 교회여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가 지금 자그마한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좀 자리가 비좁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곁에 같이 붙어 앉아 있어서 좋지 않으십니까? 불편하신가요? 저희가 이 와락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와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앉는 거. 저희 교회 학교 아이가 앉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와는 컴의 의미가 있고, 락은 즐거움이 있는 그 자리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반석 락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와, 예수께로, 와, 즐거움이 있는 자리로.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가장 큰 의미를 또 담고 있는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15장이라고 하는 장을 보면, 집을 떠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가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와락, 그 아들을 끌어안으시는 사랑의 아버지,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향해서 끌어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그 품을 경험하는 잔치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옆에 계신 분이 같은 성이나 또 같은 친밀한 분들이시라면 한번 와락하고 안아도 괜찮을까요? 한번 와락 안아드리고 인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 우리 유혜리가 옆에 안아드리세요. 우리 예정이 선생님 아버지셔요. 우리 여기 동교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이 사랑의 포옹을 이렇게 나누시는 굉장히 네, 자상한 아버님이시네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의 품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앞에서 말이 정말 길어지면 안 되는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매일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나가는 성경 말고 이 성경을 담아놓은 묵상집이 있어요. 그 묵상집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와락잔치인데, 오늘 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겠지만, 하나님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 말씀은 저희가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큐티인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자를 저희들이 보는 거거든요. 오늘 착 펼쳤더니 예레미야 38장 말씀인데, 제목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이고, 30명의 사람들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과 함께 구덩이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건져서 끌어올리는 말씀인 거예요. 구덩이에서 끌어올린다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한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30명이 함께 가서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말씀의 제목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이던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나의 자녀의 교회, 부모의 교회, 친구의 교회일 수 있겠지만,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노크하시고 두드리시는 그 노크에, 그 러브콜에, 하나님의 러브콜에 이제는 정말 반응하셔서 오늘 이 날이 나의 아들의 교회, 딸의 교회, 친구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할렐루야. I wonder how it must have felt when David stood to face Goliath on a hill. I imagine that he shook with all his might until you took his hand and held on tight. 'Cause you were there in the midst of danger's snare. You were there always. You were there when the hardest fight seemed so out of reach. Oh, you were there. You were always there. You were always there. So there he stood upon that hill, Abraham with a knife in hand was poised to kill. God in all his sovereignty had bigger plans, and just in time you brought a lamb. 'Cause you were there in the midst of the unclear. You were there always. You were there when obedience seemed to not make sense. Oh, you were there. You were always there. You were always so haven't I learned that my ways aren't as high as yours are, and you alone keep the universe from crumbling into dust. You are God, and though we would not have understood you, there you were, hanging blameless on a cross. You would rather die than leave us in the dark. Every moment, every plan, coincidence, just all makes sense with your last breath. You were
네, 할렐루야. 이렇게 와락 축제로 예배에 모인 모든 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나를 그 어떤 것보다 기쁘게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고백할 찬양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또 나를 원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 끝도 없이 영원히 이어진다고 합니다. 참 마음 아프게도 요즘 세상은 자기 자신조차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나를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인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2절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를 자녀라 부르시며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의 이야기, 내 마음의 상태, 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아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신음을 들어주시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내 마음 가운데 참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하시고 나의 생각을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 아버지는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자녀라 여기시고 아버지 나를 친구라 여기시며 나와 함께 가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내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잡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만의 자녀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자녀를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를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되어 있는 그런 자녀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주시고 이 소중한 날에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와락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이 축제도 즐겁게 즐기시고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도 교회에 나오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축제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오늘도 말씀 무엇 하나라도 붙잡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붙잡은 말씀으로 다음 한 주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에서 사도신경이라고 신앙을 같이 고백하는 순서인데, 네,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를 참여하며 하나님께 예물에 담은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고백된 내용을 읽으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와락 축제에 많은 영혼 구원이 있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빠가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와락 축제 천국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실 하나님,
감동으로 감격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아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항상 기도에 힘쓰게 해주세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멘. 와락 축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날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의 와락축제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여정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든든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와락축제로 또 함께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와락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세밀한 섭리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말씀 가운데 이 와락축제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신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박웅건 안수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맏단의 아들 스바데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마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얼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와 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 앞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든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들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아멘. 아멘. 어떤 내용인지 참 어렵죠? 우리 좌우로 한번 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도 인사해 볼까요? 기다렸습니다. 목 놓아 기다렸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이 오시기까지 같이 기도하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귀한 자리가 또 오늘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방금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읽으신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는 내용이지만 참 어렵게 들리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그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한번 발견해 보려고 이 시간에 같이 좀 말씀을 나눌 테니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서 한번 어떤 하나님의 마음인지 들어보는 씨름을 좀 우리가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과 좀 이렇게 얘기할까요? 말씀에 집중해 볼까요? 들리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예.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을 언급해 주셨지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구출되는 장면이 오늘 실은 성경에 등장하는데 사실 제가 오늘 좀 집중하려고 하는 부분은 반대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오늘 참 많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예레미야도 나오고 네, 에벳멜렉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에벳 또 누가 나옵니까? 예, 그렇죠. 1절을 쫙 보면은 4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왕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왕. 지금 이제 어떠한 상황으로 계속 펼쳐져 가고 있냐면 성경의 내용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지경에까지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시드기야라는 왕이 중심에 서 있지요. 실제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요 단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픈 수술을 통해서라도 낫고자 합니다. 예, 뭐냐면은요 수술하는 과정이요 아픕니까? 재밌습니까? 아프죠.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치과 한 번을 가도 참 힘들어요. 치과 혹시 좋아하세요? 그렇죠. 치과를 한 번 가도 힘들어요. 그런데 치과를 갔다 오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지만 어떠세요? 네, 치과를 다녀오면 뜯어먹을 수 있는 치아의 건강이 그렇죠. 고기 좋아하세요? 고기 뜯어먹을 수 있는 치아의 건강이 생기잖아요. 이스라엘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픈 상태입니다. 스스로는 병을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 암덩이가 퍼져 있는 그 부위를 잘라내려고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절부터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예요? 그들에게 항복해야 된다. 너희들을 지금 침략하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항복해야 된다. 그러면 살 거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2절 말씀을 좀 한번 볼까요? 2절에 보시면 중간에 모에 죽으리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대표적으로 성경이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할 때 일어나는 그 특징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런데 쭉 끝에 보세요. 2절 끝에 보세요. 어떻게 하리라?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죽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이방 민족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어쨌거나 이 귀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은 따라해 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듣기 좋았어요? 듣기 힘들었어요? 듣기 힘들었어요. 듣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귀를 닫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 말씀에 4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름이 참 어렵죠. 1절에 4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고관대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입김이 셀까요? 작을까요? 셉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시드기야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듣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저 사람들의 말 듣지 말아라. 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버리자? 저 사람을 죽이자라고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에 볼까요? 왕은 조금도 어떻게 해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왕이 고관대직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이고 통치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고관대직의 사람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지금 아주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왕권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 왕이 뭐 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살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살 수 있는 말씀을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뭐 하고 있냐면 그 앞에서 따라해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우왕좌왕하고 있는 왕 이름이 아닙니다.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볼까요? 우왕좌왕 하지 마세요. 네.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뭐만 붙잡으면 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 수 있는데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시드기야가 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재미있어요.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 그 흐름이 재미있어요. 보세요. 고관대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4명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입시다 했더니 시드기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내가 너희들의 말을 거스를 수 없지. 그래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누구 손에 넘겨줘요? 이 4명의 사람들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예레미야를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던져버립니다. 거기에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물도 없고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거기에 빠져서 어떻게 되냐면 진창에 빠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진흙구덩이에요. 진흙구덩이.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그 기록을 보면은요. 어느 정도로 예레미야가 빠졌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냐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진흙구덩이에 빠졌을 때 막 빨려 들어가는 거 보셨죠? 목까지 빨려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까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사람 키보다 더 높은 그런 구덩이에 지금 던졌습니다. 예레미야를. 근데 성경도 기록하기를 거기에는 물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당연히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얘기해 주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재밌는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그 와중에 누가 이제 등장을 하냐면 누구죠? 에벤멜렉이라는 왕궁 내시, 성경에서는 환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쨌든 왕의 바로 옆에서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인 겁니다. 어디 사람이냐면 구스인이에요. 구스가 어딘 줄 아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스는 아프리카를 얘기합니다. 아프리카,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게 재밌는 부분인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심지어. 그런데 이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어쨌든 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왕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거 예레미야 저 사람들 손에 넘겨준 거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려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시드기야가 지금 예레미야를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소위 입김 있는 사람들한테 넘겨줬어요. 왜 넘겨줬을까요? 추측해 볼 만한 일은 이런 것이 분명한 어떤 팩트는 있어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어요. 적군이 나라 전역을 포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어요. 그때는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왕의 통솔이 잘 안 돼요. 그 고관대직에 있는 사람들이 입김이 더 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는 노심초사 불안한 거예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백성도 떠나고 자기를 따른 사람들도 떠날 것 같고 자기의 권력도 잃어버릴 것 같고, 쉽게 말해볼까요? 옆 성도님에게 한번 얘기를 좀 전해봅시다. 인생이 망할 것 같아서. 한번 옆에 성도님에게 물어봐 보세요. 혹시 불안하세요? 네. 시드기야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맘대로 하라고 넘겨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듣고 계시죠?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났다고 에벤멜렉이라는 환관이 와서 안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드기야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소위 말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자 하면 뭐 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그렇죠. 더 위신이 쓰지 않죠. 그런데요,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당장 가서 살려주어라. 몇 명까지 붙여주면서요. 네, 그렇게까지 붙여줄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마 염려했던 것 같기는 해요. 고관대직에 있는 또 그 무리들과 혹시 중간에 부딪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장해서 살려주라고 보낸 거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6절 한번, 7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7절에 왕이 그 에벤멜렉의 말을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7절 끝에 그때에 라고 보고 계세요? 그때에 어디에 앉아 있어요?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라는 재밌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해야 할 때요? 순종해야 할 때.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내게 복음이 들려왔을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 기회의 때인 거예요. 죽어가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살 수 있는 인생 절체절명의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에 지금 시드기야가 어디에 있나요? 베냐민 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어요. 베냐민 문이 어디냐면요,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그 성벽 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곳이죠. 광장이 구성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왕이 가서 앉아 있으면 뭐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우리나라가 어떤가? 그러면서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지금 시드기야의 마음이 벼랑간 나라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잘 좀 케어해 보자.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좀 한번 도와줘 보자. 이런 마음으로 간 걸까요? 그게 아니죠. 쉽게 말해서 지지율을 좀 점검하려고 갔었던 겁니다. 왕이 백성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나를 떠나려고 하는가 어떤가.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인 줄 이해되세요? 이것은요, 왕의 입지가 점점 줄어드니까, 사실요, 이스라엘의 왕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든든하고 당당하게
살아도 되지. 옆에 성도님에게 물어보세요. 왜요? 네. 이스라엘의 왕은요, 다른 왕이고 다른 나라와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뭐만 하면 되는 사람일까요? 실은 그 왕의 진정한 왕의 말을 듣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하게 힘있게 든든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드기야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보고 있나 그거에 절절매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죠. 시드기야가 정작 기울여야 할 그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따라해 볼까요? 우왕좌왕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미 1절 말씀에 귀한 힌트가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끝에 보세요. 들은즉이라는 글씨가 보이십니까? 들은즉.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들은즉의 한글 성경 말고요, 이 성경이 원래 기록되어 있는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뜻이요,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순종하다.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사회와 왕은 뭐만 하면 됐냐면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붙잡기로 결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간단하네요. 그 간단한 거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들은즉 그 뒤에 어떤 말이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제대로 순종합시다. 어쨌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안 그러면 죽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쨌든 살 수 있다고 하니 이거 뭐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드러나 봅시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속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도박을 걸어볼 만도 한데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다가 그렇게 해볼 만도 한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결국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10절 말씀, 오늘 본문에 몇 명을 데리고 가요? 30명을 데리고 가라 라고 하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시드기야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분별력도 잃어버렸고 판단력도 잃어버렸고 말씀은 놓쳤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은 처음 쓰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께 도박을 걸려면 걸어라 라는 좀 과격한 표현을 했죠. 옆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도박을 걸려면 하나님에게 거십시오. 네, 설마 여기에 도박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이미 이전에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담대하게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파스칼이라고 아세요? 파스칼 모르세요? 17세기 수학자이자, 막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이거 좀 넘겨줘. 17세기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요, 단지 그런 그 정도가 아니라 신학자입니다. 신학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데에서 사명도 감당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고민을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파스칼.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위해서 기가 막힌 명언을 남겼더라고요. 제가 이 명언을 생각하면서 기가 막히다. 세상에서도 이런 상식선에서의 얘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한 번 태어나서 사는 인생인데 도박을 걸어라. 김신호 목사님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시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옆 성도님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든 인생은요 언젠간 한번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된대요. 예,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 오늘 우리 김은혜 목사님도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오늘 5월 25일 와락축제에 저희가 조금도 각색하고 뭔가를 짜고 하는 게 아닌데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참 주신 것이 저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실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참 이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에서 반드시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런 거죠. 화면 한번 봐보세요. 뭐 아니면 뭐에 걸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인생을 걸던가 믿지 않는 것에 인생을 걸던가. 모든 인생은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실은 마주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한 가지는 결정해야 돼요. 자,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펼치더라고요.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걸어보시겠습니까? 믿는 것에 거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것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예,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거짓이야 라는 것을 한번 베팅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을 베팅했어요. 자, 이겼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이겼어요. 그것을 앞에 화면 혹시 떴나요? 무의식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요. 그거를 믿고 평생을 살아요. 그리고 결국은 죽잖아요.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이겼어. 그러면은 누가 이겼다고요? 내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죽음 이후에 어떤 상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무의식 상태예요. 이해되세요? 졌어요. 지면요? 지면, 그쵸? 지면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면 난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렵죠. 근데 생각해보면 쉬워요. 이게요. 파스칼이니까 이런 사고를 했나 봐요. 묵상을 했나 봐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라고요. 두 번째 베팅을 해볼까요? 이번엔 어디에 베팅을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진짜다. 이겼어요. 그러면 뭡니까? 죽은 후에? 졌다가 먼저 나왔어요? 둘 다 나왔어요. 그래요. 다 보고 얘기합시다. 졌어요. 그러면 죽은 이후에 뭐예요? 예, 무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근데 내가 졌어요. 그럼 진짜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 거고 내가 믿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겼어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금 굴리면서 한 가지 상식적인 선에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이겨도 그러니까 무의식을 본전이라고 쳐봅시다. 무의식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에 걸어서 이겨도 뭐밖에 안 돼요? 이겨도 본전이에요. 살아계신다에 걸면 저도 뭐예요? 네, 저도 본전이에요. 여러분들 이겨도 본전밖에 안 되는 거에 거시겠습니까? 졌는데도 본전이 되는 것에 거시겠습니까? 파스칼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똑똑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선포인가 봐요. 성경 그대로 선포해 볼게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믿으면 확실합니다. 아멘.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만. 찾아보다 보니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머리카락 자라는 거 느끼세요? 느끼세요? 어느 순간 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길어져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머리카락은 0.016m/h의 속도로 자라난대요. 그게 보여요?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구가
10만 8천 킬로미터 속도로 움직이고 있대요. 느껴지세요? 안 느껴져요. 그런데 돌아가고 있어요? 안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 믿을 건 나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성별 여러분이 고르셨나요? 국적 여러분이 고르셨나요? 옆 성도님 외모를 한번 봐보세요. 너무 사랑스러우시죠? 네.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선택한 외모가 아니에요. 그리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당신은 진짜 축복받으셨네요. 네, 그렇죠. 우리 동교 아버님이 제일 흐뭇한 미소로, 그렇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손에 쥐어져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인생이 고단할까? 왜 그렇게 곤고함을 반복하면서 멈추지 않는 눈물의 인생을 살아갈까? 자꾸만 사람을 살피고 내가 처해진 상황과 환경에 그대로 무너지고 절망이라는 것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것을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과 아픔 속에 언제 그것이 멈춰질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기준 아래 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든든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이것을 믿는 믿음에 오늘 나의 인생을 걸어보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귀한 선택의 자리에 사실 오늘 우리가 인도된 거 아닙니까? 어떤 청년의 부모님으로 또 누군가의 친구로 누군가의 동생으로 가족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옆에 나를 인도해 준 그 사람이 지금 앉아 있나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나를 인도해 준 그에게 고맙다고 좀 한번 활짝 미소를 줘 주시겠어요? 네. 네.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인도하신 분들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좀 전에 얘기했던 표현으로 꽝이 없는 100% 당첨, 100% 당첨 도박에 가장 거룩하고 확실한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그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진리 하나가 있는데 로마서 11장에 우리 이 말씀을 좀 함께 읽고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 너나들이 교회 기존 성도님들은 지금 아마 계속 놀람의 연속이실 거예요. 말씀이 벌써 끝나다니. 벼랑간 목사님이 무슨 파스칼 얘기를 하질 않나. 네. 로마서 11장 앞에 화면 나왔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만물이라는 그 단어를요, 당신이라고 해서 옆 사람에게 좀 한번 고백해 줘 볼까요? 당신은. 이는 당신이 하고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는 당신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끝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선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받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그 앞에 있는 내가 주에게서 시작되었고 주로 말미암는 인생이어야 하고 결국에는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복된 인생이구나. 이 한 가지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이 성경에 선포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안에 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제 얘기를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처음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30년이라고 하면 아기 때부터라고 얘기가 되니까 좀 말이 안 되니까 한 초등학생 다 같이 교실에 앉아 있다가 체육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저는 죽고 싶었어요. 애들이 다 저를 돌아보지 않고 다 나가는 거예요. 뭐하러 나가냐면 이제 뜀박질하고 놀러 그 체육 시간 나가는 거죠. 저는 40분 45분을 애들이 들어올 때까지 교실에 가만히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시작되고 우왕좌왕하는 삶의 흔적들이 많아졌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을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30살이 되기까지 긴 시간 속에 우왕좌왕이 반복되어 끊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둠의 터널을 걸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음의 길도 생각을 했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그런 시도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지만 있었고, 모든 것을 멈추게 되고 끊고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인생이 시작됐을 때 내가 주님에게로부터 나왔구나,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야 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 있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마음의 복음으로 심겨졌을 때 우왕좌왕하는 공허함을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별안간 제가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별안간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제 삶에 어떤 순간이 떠올라서 갑작스럽게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어떤 현실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믿으십니까? 나를 향해 사랑 고백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그분에게로 나의 마음도 한번 드려보겠노라, 나의 시선도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켜보겠노라. 그래서 내가 달려가고 내가 주장하던 그 인생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으로 한번 새롭게 걸어가 보겠노라. 그리고 그 안에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완벽한 안식과 그 평안과 하늘의 기쁨과 쉼을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에 좀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제가 오래전에 우리 어린이들과 불렀었던 찬양인데, 오늘 와락축제를 놓고 이 찬양이 별안간 오늘 막 새벽에 묵상이 되더라고요. 너무 단순한 가사의 단순한 멜로디거든요. 우리 고백을 좀 하나님께 드리면서요, 하나님, 이미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을 주셨는데 시드기야처럼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나도 붙잡겠습니다.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 좀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좀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고요. 하나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의 아픔과 눈물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 간절함으로 이 찬양 고백하면서 좀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아시는 분들이 일단 좀 크게 좀 불러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응답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주님 내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좀 나아갑시다. 찬양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계속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내 눈물의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손을 들어 찬양할 때 손을 들어 찬양할 때 기뻐해 주세요. 기뻐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마음 다해 예배할 때 아멘. 예배 날 만나주세요. 날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아멘. 아멘. 마음 다해 기도할 때 마음 다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갈급하고 공허하고 허무한 내 마음의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주님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날 만나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아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어떠한 소리를 내더라도 그 소리를 듣는 분이심을 믿고 내 삶의 이야기를 이 시간에 그저 들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겁니다. 내 아픔에, 내 고민에, 내 삶의 어려움에 또는 나의 어떤 마음의 그 소리에 하나님 계신다면 내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와락축제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들의 쥐고 있는 그 손에 하나님 모든 힘을 불고 내려놓고 주님의 하나님 만나주심과 하나님 삶의 고민과 문제에 넘어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과 아버지의 마음 주여 하나님 나의 인생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주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만나주시고 주여 그 마음의 자리에 찾아주셔서 주여 깜빡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주여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원해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평안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구걸어가는 것을 멈춰서서 이제 하나님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 청대의 삶의 그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주님께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길가라는 자리가 되게 하소 하나님의 근가를 주님 잡아주옵소서. 주여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각 사람의 심령을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주여 일하신 하나님 찬양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오직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결단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용납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주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하루빨리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귀한 인생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와락축제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전심을 다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좀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에요 우리 오늘 오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우리 청년들이 귀한 영상 선물을 좀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어? 라고 딱 한마디를 해줬는데 그 한마디를 해주자마자 그냥 바로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줬다는 거에 그냥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내가 말을 안 해도 그냥 내 모습만 봐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게 되게 고마웠었던 것 같아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집에 있을 땐 동역자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랑만 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친구 같은 존재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저한테 가장 먼저 써주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와 가장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미안하다고. 저는 늘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차편 때문에 안 돼가지고 항상 데리고 오고 싶어요. 항상 엄마가 생각이 나기는 했는데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서 어머니께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의 인생 속에서 가족인 저조차도, 딸인 저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 엄마 인생 속에서 엄마가 겪었던 엄마의 아픔들, 엄마의 상처들, 엄마의 외로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그 안에서 엄마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말끔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아들이 엄마를 미워하거나 그래서 이런 권유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이런 권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를 온전히 사랑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는 거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빠랑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싶어서. 네. 이제 일요일 아침에 다 같이 이제 분주하게 집 안에서 온 식구가 또 엄마랑 다 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다 같이 한 차를 타고 같이 교회를 가는 게 제가 좀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꿈꿔온 꿈이었습니다.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일단 말을 안 들어서 죄송하고, 엄마한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이미지가 사실 제가 전부일 텐데 너무 못난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더 노력하는 딸이 되겠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함께 교회에 같이 나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다시 가정의 새로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엄마 말 안 듣는 딸이지만 엄마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I love you so much. 엄마, 아들이 많이 사랑해.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빠, 예수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가자. 사랑해.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와락 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와라 축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너나들이 교회에서 함께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왔어? 오빠랑 와락축제 갈래? 만나서 반갑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나들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석이신 예수님께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석이신 예수님께 와라. 안녕히 계세요. 누나 오빠 어서 오세요.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와락축제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와락축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와락축제에 오신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락축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와락 안아드릴게요. 우리 너나들이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축복송 뮤직비디오입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네, 나와주세요.
오늘 와락 축제를 기념하면서 요 아래로 내려가서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 축하하고 싶었고, 그리고 첫 번째 와락 축제여서 기념을 좀 하고 싶어서 작은 예쁜 케이크를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손을 좀 쫙 뻗어 주셔서요, 우리 축복송 우리 오신 분들을 향해서 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거든요. 손도 좀 잡아주시고 쫙 뻗어서 우리 좀 함께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우리 옆에 좀 닿아주셔도 좋고요. 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아멘. 혹시요 살면서 처음 교회를 나와 보신 분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신가요? 혹시 처음 오늘 오신 우리 분들 중에 한 번 이상씩은 나와 보셨나 봐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오늘 모인 사람 중에 제일 어린이가 나와서 이번에 와락 축제에 초대된 사람 중에 제일 어린이가 있거든요. 우리 나의 소예라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요 아이들이 나와서 요 케이크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대우가 도와줘. 우리 나의 소예 지금 벌써 몇 주째 막 어린이 예배도 참여하고요. 열심히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부르면 다 같이 박수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불 켜주시고요. 오늘 이 순서가 다 끝난 이후에 옆에 식당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맛있는 특식을 좀 뷔페로 준비했습니다. 뷔페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방금 기념품도 받으셨죠? 집에서 또 사용하시면서 같이 이 너나들이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내 우리 오늘 화면에 참 동교가 많이 출연을 했는데 우리 동교를 볼수록 아버님이 점점 궁금해집니다. 계속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중에 우리 아버님과 동교가 동시 뮤직비디오를 출연해 보면 어떨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와락 안아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면서
든든하게 인생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축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나들이 교회 축도 시간은 오른손을 들어서 자기의 머리에 이렇게 얹고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어지럽고 고단한 인생을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내느라 우왕좌왕하며 공허해져가는 인생을 이제는 뒤로하고 완전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신앙의 길을 걷겠노라 결단하며 삶으로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삶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으로 이동하기 전에요. 깜짝 이벤트 2가지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